자문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서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훈계, 명철, 근신 이러한 것들은 지혜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혜를 근거로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지혜란 잔깨 부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언약의 말씀대로 섭리해 가시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즉 총체적인 역사의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가며 희노애락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지혜가 있으면 희노애락의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만사 만물이 희노애락의 근거가 아니고 원인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인자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지혜를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지혜를 첫 번째가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고요. 첫 번째가 지혜를 얻는 방법. 1장 7절에서 4장까지. 두 번째는 지혜를 지키는 자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지혜를 지키는 자만. 그 가운데서 반가로 첫 번째가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 5장에서 6장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양가로 첫 번째가 음료의 유혹을 거절하. 5장이네요. 음료의 유혹을 거절. 여기서 음료라 하면 여러분 음료가 어떤 것이 음료인지 아십니까? 뭐 짤붙이마 있고 남자를 호리려고 하는 그게 음료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음료, 그 음료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음료라 하면요, 히브리어로 주로라고 하는데 이는 곁길로 들다, 이방인, 가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잠언서의 이방이라는 얘기도 주로예요. 여기서 그러면 음료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가는 여로보암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지켜가느냐? 솔로몬이 그가 경험하고 직관하게 된, 그가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르호보암 아들한테 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혜란 뭐예요? 여호와를 잘 깨닫고 결국은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 지식, 명철, 훈계, 근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예요? 여호와를 잘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 5장과 6장, 19절까지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음료의 유혹을 거절하는 하라는 가운데 지혜를 지켜 음료의 유혹을 버리라고 비유로 가르칩니다.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인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결국 얘기해 준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지혜, 명철, 근신, 지식.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을 지키도록 해라. 먼저 깨달은 자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지. 왜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줍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경험해서 깨닫고 직관한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권면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훈계죠. 솔로몬이 아들 로보암한테 훈계하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얘기합니다. 주의하며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명철이라는 것은 결국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나라는 얘기인데 분별하다, 구별하다.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 총체적인 분별의 능력이에요.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 이 지식은 지혜를 근거로 해서 지혜를 근거로 하는 게 지식이 지혜를 근거로 해서 부분적 경험을 직관하는 거죠. 직관적 인식의 결과예요. 아, 사실이구나. 아, 사실이구나. 아, 사실이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3절 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료를 하면 어디 하겠어요?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이제 나라가 나누어져서 많은 지파를 끌고 갈
여로보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이라는 뜻도 있고 곁길로 들다, 가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음녀입니다. 음녀에 왜냐하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3절, 4절, 5절, 6절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음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음녀. 곁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꿀 떨어지는 길이에요. 달콤하고 그런 길이에요. 봅시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무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러니까 평탄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평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평탄한 삶이에요. 평탄이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울퉁불퉁하지 않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게 평탄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평탄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울퉁불퉁해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미련은 무엇과 같은 말이에요? 혼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나 좋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음녀예요. 이 길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음료를 멀리하라고 비유로 권하는 그 까닭을 가리킵니다. 음료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얘기했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이 얘기는 1절과 2절 이야기예요.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똑같은 얘기,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뭐 자리에 앉지 마라 얘기합니까? 없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그 얘기가 아니지요. 기회를 얻어라 이 말이에요. 얻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걸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앉지 말아야 할 곳, 잘 판단하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깨달으니까.
깨달음 속에서 뭐예요? 선, 악을 분별하래. 총체적 분별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철이거든요. 하나님 명철해진다. 명철. 지혜가 명철을 갖게 합니다. 지식이 명철을 갖게 합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두렵건대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했죠.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복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의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탄식하며 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의 꾸지람이 가벼이 여기고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버리다. 내쳐버리는 그 무형과 그림자지.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 모습들에 대한 무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지혜 가지고 그 여호와 경외하는 길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와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의 길을 따라 그런 말미암아 가게 되어 있기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음료를 내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근심, 훈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올바른 길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면서 점차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깊어지고 짙어지고 많아진다는 거지요. 또 평강이 오고 편안함이 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15절에서 19절, 아니 15절에서 23절까지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음녀의 유혹을 거절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로 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달콤해도 가지 마라. 거절해라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정형 보고서 결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5절.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들이 어느 곳을 옮기면 우물을 받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들은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우물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우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갔고 모세가 장인이들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인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의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는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개만 있게 하라. 백성들 하여금 왕가 안에서 살게 해야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살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에 대한 무용적인 것들이고, 여기에서는 또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죠. 8절. 그 물로 4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이 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젊어서 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철부지한 어린 백성을 얘기합니다. 젊어서 취한 어린 백성을 얘기하죠. 백성 아내라 하면은요 여자도 얘기하지만 모든 백성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아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라. 암사슴, 암노루도 뭐냐면은 건강한 백성. 백성을 지금 비유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통장하는 것들이에요. 예. 아내를 즐거워하라.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음녀 얘기했습니다.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백성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이라는 헤아리시느니라.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된다. 악인의 결과죠. 이렇게 된다. 악인의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에서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훈계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제 훈계를 알게 되면 올바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안 받는다. 자기 고집, 에고이즘이 되는 거죠. 이기주의자가 돼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타인의 보증을 거절, 음료의 유혹을 거절하고 타인의 보증을 거절. 6장 1절에서 5절까지 타인 위한 담보 보증에서 벗어나라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교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국제 이스라엘과 교류하지 말아라. 교류하잖아요. 교류하면서 우리가 11개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그게 실감나게 나옵니다. 교류했다가 죽고 망하고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나 끊기지가 않지요. 왕위가 끊기지 않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혁명을 통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죠.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며 이웃이라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동료, 형제라는 뜻이에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료, 형제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웃이라는 건 동료, 북쪽 이스라엘. 타인이라는 것도 뭐예요? 주루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요, 북쪽 이스라엘이요, 곁길로 가는 자들. 타인도 주루라는 얘기입니다.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해라. 아무렇게 가도 하나님이 오다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고 계승시켜 간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자는 개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러 밝힙니다. 개미는 여기 보면은 그렇죠.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백성 그들 얘기하고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불행도 없고 번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옷을 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가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여기서 나오지.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전조 눕자 하면 내 빈궁이 토적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결국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서 가지요. 눈에 보일 때는 강하고 크고 부유할 것 같아서 가지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계미에게서 배워라 이 말이죠. 계미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지런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부절될 것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빠져나와라. 안보 보증한 자 빨리 가서 해결해서 빠져나와라. 가만히 있으면 떼이고 망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떼이고 망하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금송아지한테 경배하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똑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 망하고 걸려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서 19절 불량한 자의 행동의 결과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사기하며 사기의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두 번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고 왜 여로보암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음료의 길, 타인의 보증,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이런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들한테 휩쓸려서 음료의 유혹에 또 그들의 보증서는 같은 그러한 일을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표를 던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증거하게 된 것들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키는 방법, 지혜를 얻고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지켜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지혜를 지켜가는 삶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 정말 지혜자의 삶이 꽃피워져가는 그런 소중한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